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죄 많은 우리에겐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심을 깨치고 제국회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속죄하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은면한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주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한 모든 일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한 모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한 모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나 더 지속될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날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변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마음의 힘듦으로 인하여, 또 연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육신의 강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이 하나님 우리를 더 힘들지 않게 하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전도하시는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2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글라라 하는 본도에서 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후로 그가 북한의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심령이 요동치 않고 불안하지 아니하며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며 어두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빛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이처럼 영향력 있는 부부가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부부가 사명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상 녹화를 위해 토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 본당 예배에 선교사로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떠나시는 정영필 집사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부부이십니다. 마침 또 이 두 분이 섬기는 교회, 이분들의 본교회는 뉴저지 초대교회입니다. 마침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두 분이 함께 키르기스탄의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절실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부의 사역을 위해 그 열매를 위해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특히 예수 믿는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라 하니까 목사님, 난 내 사명이 뭔지, 내 소명이 뭔지 당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간 양반이랑 나는, 우리 부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달라도 우리 부부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현실적으로 이렇다면 아무리 내가 사명을 따라 살고 싶어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이 각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기도합니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좀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랬는데도 특별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셨으면 실현 가능한 일 먼저 실천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자 할 수 있는 일, 각각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합의하에 할 수 있는 일을 평화롭게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함께 실천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깥 양반이 믿음이 없어요 라든지 우리 안사람이 나랑 너무 다릅니다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 다른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 우선 온 세상의 모든 부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랑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요, 너무 다른 가운데서 이제부터 화음을 내기 시작한다면 남이 볼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분이 이제부터 선한 일에 함께, 그게 뭐가 됐든지 열심을 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는 대로 한국식으로 팔자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숙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우리 부부는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우리 두 부부는 사명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부터 이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 중에 불일치 중에 각각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리면서 부부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브리스가는 정식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 애칭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요. 소명 잘 모르겠어요. 달라서 일치가 잘 안 돼요. 막히는 중에도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거를 회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개월 정도, 오늘 말씀에는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날들 중에는 안식일에는 어디에 갔을까요? 회당에도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일엔 어디에 갔을까요? 가정교회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당시의 집은요, 응접실이 두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트리톨리눔 9명 정도 들어가는 응접실입니다. 아트리움 40명에서 50명 들어가는 집의 응접실입니다. 굉장히 크죠? 거기서 가정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율법 가르치는 랍비 교육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들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엔 회당, 주일엔 가정교회, 평일날은 뭐 했을까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전했을 뿐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말씀을 나누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마게도냐에서 오늘 본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18절에 보니까 수리아로 에베소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사명 중심으로 바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달랐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서울댁 대도시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터키 북쪽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바울 사역을 위해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만 간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두 부부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은 뭐 할까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 사역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 불러다 놓고 자기는 딴 잡을 하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또 떠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도 자기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클라우디오 황제 때 살려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도 다소 사람, 아굴라도 본도 사람, 뭔가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바울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부가요, 사명에 헌신돼서 바울을 죽으라고 따라붙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장이 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의 사명,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동역자요, 동지요, 독립된 사역자요, 성령에 사로잡힌 일꾼들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감사를 전해주시오 라고 언급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명을 위해 살아간 부부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부부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먼저 하루하루 사세요. 그러면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든지 안 맞아가지고 혼자 하든지 소명을 알든지 모르든지 각자의 소명을 서로 함께 돕거나
부추기거나 참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각각 때로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한 걸음씩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섭리라는 밑그림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에게서는 이 원리가 선명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형님들 염려들 하지 마세요. 섭리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게 되면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달라지면 그 말은 깨닫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쓰는 게 달라집니다. 불일치 가운데서도 내 사명을 따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도 그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곤란했습니다. 그게 섭리였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 안주인이랑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을 갖게 되는 섭리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원리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사역하고 사명을 먼저 위해서 살아갔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쫓겨서요,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팔자걸음 걷듯이 살아갔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저 다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사명 중심의 걸음, 그것을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뿐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호성 목사님의 책과 설교에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기분 나쁩니다. 불편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궁정을 지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나의 저차원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고차원의 세계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섭리입니다. 이 신앙이 생기면 삶에 대해, 일에 대해, 환경에 대해, 세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잘된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좋은 겁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 멋진 일입니다. 예상 밖의 하나님의 신의
한수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에 하얀 눈이 펄펄 눈송이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이 눈이 눈보라가 치고 내리니까 내가 발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이제 눈이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고 눈이 적어져도 갔고 눈이 멈춰도 걸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는 이 사람, 이것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쁘게 힘을 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눈이 와서 바르게 가는지 어떻게 갔는지 자국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이 멈췄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발자국이 말해줍니다. 그저 걸어온 것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한 군인 중에 칼 파워즈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나이 17세 때에 1951년 11월 12일에 미국 유학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중학교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밥 존스 대학까지 졸업하면서까지 공부하고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많은 사역을 한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 칼 파워즈 상사가 1973년 6월에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는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느 한 잡지사에다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951년 군대 막사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소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불쌍한 소년을 만나서 막사에서 일하게 도와주었고 그의 성실함을 보고 미국 유학을 주선해 준 것뿐인데 김 목사를 보니 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빌리, 김장환 목사님의 영어 이름입니다. 빌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섭리는요,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내 숟가락을 밥상에 얹지도 못할 정도라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섭리입니다. 그땐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정영필 원장님 부부, 바로 그런 일에 지금 쓰임 받으려고 동참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로 살기 원하신다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일에 충성되면 제일 좋죠. 혹시 그렇지 못해도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루를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만이 아니라 부부로서 주어지고 있는 새 사명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일신 우일신 하여 날마다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열심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막사에서 일하는 목사님 같이 행하면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눈길을 다 걸어오고 나서 뒤돌아보니 이 발자국은 하나님의 섭리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르고 걷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밑그림 섭리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 안타까움까지도 들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소스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키르기스탄 사역 길을 떠나게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주보에 보시면은 성도님들의 동정이 나와 있습니다. 백창수 집사님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윤환 집사님 세라 로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27일에 휴스턴에서 올라오시는 최동성 권사님 거기 소식도 나가 있습니다. 김찬희 집사님은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퇴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슐리는 20일에 기숙사에 내려갔고, 이래는 내일 가요? 주일입니까? 월요일 날. 우리 이래는
월요일 날 돌아갑니다. 전사님 큰 따님이에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용현 성도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했습니다. 홍혜선 우리 집사님도 가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의 안부를 저에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소식 시간에 일부러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에 매 순간 날마다 헌신함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은혜의 큰 바다에 이르기를 원하는 여기 오늘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상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의 열린문 교회 위에 선교의 길을 떠나는 정영필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